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는 원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이이다. 여기 내 증서에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도 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주인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진정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성소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혜의 책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게 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십니까?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야.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나요? 그 세 가지의 기준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 단어 첫 번째와 끝에 나오는 마지막 철자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카푸라는 그 철자가 있는데 그 카푸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사멕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키스라고 합니다. 키스. 이것은 파켓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죠. 그런데 무슨 주머니냐면 돈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즉 한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관리하라, 청지기로 잘 그것을 관리하라 이렇게 주신 건데, 우리는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돈의 노예가 되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다 모가지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몰기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집을 사면은 다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모가지에 뭐가 걸려 있대요. 모기지를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질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기 스크린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코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리잔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잔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술도 들어갈 수 있죠. 즉,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평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나는 예배할 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내가 즐기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즐기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anger 그리고 temp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마음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감정만 있으면 좋은데, 내 안에 조급함과 또 분노와 또 억울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감정이 내 안에 이게 있을 때마다 그대로 여러분 그 감정을 드러내시나요? 그러지 않죠.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지 울든지 땡깡을 쓰든지 그래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됐는데도 사람들 앞에 가서 나 배고파 그러면서 막 배고파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 사람은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돈, 물질, 그리고 즐거움, 쾌락, 그리고 분노, 감정, 이 세 가지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많이 공감이 되죠. 우리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소에 내가 즐기고 내 마음을 쏟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는지, 그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때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혹시 그러십니까?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다시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딱 읽고 나면 마음에 통쾌하다,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십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도 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어렵다 해서 일명 난해구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직분으로 표현합니다. 청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1절에 그는 주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8절에 그는 옳지 않은 행동을 지속했고, 그리고 10절에 그는 작은 일에도 그다지 충성되지 못한 그런 사람, 한마디로 옳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의한 사람이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보고 지혜롭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 사람 하는 게 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기쳐서라도 다른 사람 돈 뺏어라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환심 사가지고 그렇게 하라. 자칫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아무리 따져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8절, 9절, 요 9절 두 개만 없으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초부터 제가 계속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요 두 구절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불의한 이 사람, 청직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그 문화가 이 본문이 기록된 2000년 전의 그 문화와 너무나도 큰 시간적인, 문화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 읽고 나서 그래, 물질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을 해야 해, 그래, 주인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정직해야 돼,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훈, 가르침, 레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1절 맨 앞에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보니까 카이라는 이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지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모두 3가지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어떤 여인, 드라크마를 찾는 그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명 탕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1%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은 10%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는 50%잖아요. 2명 중에 1명.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에 15장에 나와 있는 3가지의 비유 말씀에 이어서 또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마치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정말 허렁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탕자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한, 그래서 허렁방탕한, 거기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셨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 그걸로 내용이 끝을 맺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되면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요,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긴 일종의 부재지주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부재지주는 그 자리에 없지만 자신의 토지나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을 관리인 또는 청지기에게 대신 맡긴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도 다 빌려주고 땅 문서도 집 문서도 다 맡긴 그런 상황이에요. 청지기는요,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청지기한테 와서 주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대신 부탁할 때 청지기한테 주인을 대신해서 굽신거렸을 거예요.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주인이 함께 그 자리에 없다 보니까 청지기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청지기는 분명 종인데 나는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저에게 밀도 빌려주십시오, 저에게 기름도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잖아요.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하던 그 이야기가 멀리 있었던 주인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내립니다. 더 이상 너는 청지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맡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청지기가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그런 때가 아닌데 나는 요거는 못할 것 같아, 요거는 창피해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한 부분이죠. 너무나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옳거니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인에게 일일이 무엇인가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일이 물어봐요.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100을 50이라고 써라. 네, 제가 주인에게 밀 100마를 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는 80이라고 써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번 주인을 속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했대요.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청지기라는 신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시대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 중에 부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청지기 중에 소유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다 주인 건데 주인 거를 빼돌려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손꼽으라면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사실 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착복을 해서 아주 큰 부를 이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청지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을 50이라고 쓰라고 한 거는요, 원래 100을 빌려준 게 아니라 원래는 50만 빌려주고 나머지 50을 이 사람이 100%의 이자로 자기가 떼먹은 거예요. 그리고 밀의 100을 80이라고 쓰라는 거는 원래는 80석만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20을 더 붙여가지고 100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쓰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잃게 된 마당에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인심이라도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원래 자기가 써야 했던 기름은 50이었으면 50이라고 하고 밀은 80이었으면 80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일일이 다 바꾼 거예요. 이제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이 청지기는 자기의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했던 그거를 그는 지금이라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매일같이 잔치, 성경에 보니까 연락을 했다, 아주 열심히 그는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맛집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결국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것인데도 내 것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환심사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다면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주의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이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 무엇인가, 그거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지만 거기서부터 변화가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칭찬하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한 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대단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는 결단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율법에는 원래 잘못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빼앗게 되면요 4배씩 갚지 않아도 돼요. 2배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그는 2배도 아니라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그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돌이키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퀸투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에게 또 좀 많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재물은 섬기거나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든지 뭔가 우리에게 다 영향력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물질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든지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한때는요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청지기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돌이킨 겁니다. 모음이 아니라 나눔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섬기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에 지배받고 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질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느 재능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10절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레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충성됨, faithfulness입니다. 오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 불의한 사람, 옳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경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금 충성된 자로, 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청직의 직분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가 그래도 나의 말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었구나,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충성되지 못했던 이 청지기와 대조되는 그 내용이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을 이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지혜 있는 사람, 진실한 청지기, 곧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자래요. 또한 주인이 왔을 때 졸고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잠자지 말고 항상 서서 계속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라도 주인이 말하면, 주인이 이야기하면 주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오면 주인을 맞이할 준비, 레디네스를 갖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하셨을 때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등과 또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루트가 똑같습니다.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도 보면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말하고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참 비슷하죠. 같은 어근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을 믿음으로 바꿔도 그 뜻이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면, 직분을 맡겨주시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갑자기 호흡을 멈추거나 심장마비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좀 어려운데요,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약자로 딱 줄여서 CPR 이렇게 이야기하죠.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이 멎었던 사람 다시 한번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CPR이라는 이 단어를 좀 바꿔봤어요. 충성됨을 상실한 불충한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CPR로 다시 한번 충성된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C,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P, promise, 하나님의 약속. R, 이건 제가 그냥 좀 의역을 했는데요, risk,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 나중에 심판받고 벌 받을 거야, 이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부하실 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그리고 이 충성됨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됨을 늘 기억하십시다. 또한 이 충성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이 충성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연결됨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이든 또는 크게 보이든, 그것이 비록 작은 물질이든 뭐 그거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에든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영역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